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구약으로 회귀하기를 원했고 마치 구약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알든지 알지 모르든지 저는 물론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마치 구약 속에 있는 교회처럼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예배당 예배처소는 마치 성전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구약시대에 다윗 때부터 있었던 레위인들이 성가대로서 찬양대로 했던 것은 마치 지금 교회의 찬양대 성가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의 온전한 11조 아니면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주님 안에 성취되어져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할런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 본체 되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성취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11조에 대해서도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구약 시대의 11조에 대한 것은 100% 다 알기 어려운 난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11조는 과연 구약의 11조는 어떤 것인가 그럴 때에 저는 11조 폐지론자, 무용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우리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지금의 11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원하는 11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11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11조는 폐해졌습니다. 구약의 11조는 폐해졌어요.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지킬 수 자체가 없어요. 아마 좀 11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알쏭달쏭 하는 부분들은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해나 곡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11조는 폐해졌어요. 말라기의 온전한 11조가 이제 영적 원리는 살아있는데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가 레위인도 아니고 레위인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에게 우리가 11조를 낼 수 있느냐? 낼 수가 없죠. 레위인은 지금 과거에 주님 오실 때의 모형인 성막에서 수종들은 사람, 성전에서 수종들은 사람. 그러나 레위인 11조라는 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성전 성막 제도와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구약의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핵심이 11조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성막 속에 구약의 성전 속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다음에 또한 11조, 그들의 11조, 레위인들의 11조, 10분의 1도 제사장에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11조가 시행되면 11조가 간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구약의 11조가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 말라기도 11조를 내가지고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 성전이 지금의 교회나 예배당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영적 원리와 영적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갖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시행한다 그러면 레위인을 찾아가야 될 거예요. 레위인을 찾아가. 그러면 그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면 레위인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기보다 다시 성막 만들고 제3성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되지.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래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앞뒤 맥락, 문맥 빼버린 다음에 제가 11조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 저 같은 목사들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는 것이.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있다 그럼 첫 열매를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줍니다. 첫 열매가 아론 너 것이다. 아론의 너와 내 아들들 후손들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에게나 구약의 성막의 성전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열매가 현대화 시대 되니까 이제 그 첫 열매를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걸로 책을 써도 아마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 직업, 직장, 삶의 모양과 모습이 너무나 복잡해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로 누가 법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옷 만드는 사람의 첫 열매는 뭐고, 가정주부의 첫 열매는 뭐고, 무슨 직장 일용직의 첫 열매는 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어쨌든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낸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지금 목사가 아니잖아. 성경적으로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말씀이지. 구약의 첫 열매는 구약의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제사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모형과 그림자로 이어졌던 시대가 주님 오시면서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구약의 11조는 낼 수 없어요. 구약의 11조 내려면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찾아가야지요. 구약의 레위인들. 난 구약의 레위인들은 성막에 수종들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뭐 그들은 이제 다시 성막 짓고 성전 지어야 돼. 그러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장 5절로 가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11조 제도가 지향하는 건 뭐냐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걸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걸 예비하는 거였어요. 지금 신약의 11조, 나아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등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행하고 또한 근처와 채소와 박하의 11조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서 그러나 구약의 11조는 불가능해요. 구약의 11조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원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약의 11조에서는 강조된 말씀이 10 가운데 하나는 내 것이다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내 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를 주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면 우리의 열의 주님의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의 핵심이 저는 11조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도 항상 고아, 과부, 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생각하라는 것이 절기 때마다 또한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실로에 갈 때나 그 많은 때들에 항상 그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자 고아에게 너 11조를 너가 안 냈기 때문에 저주받아 고아가 되었다. 과부에게 너가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저주받아 너 남편이 빨리 죽은 것 아니냐. 객에게 너희가 11조를 떼먹기 때문에 객이 되고 손님이 되고 정처 없이 고향이 없이 다니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지 않느냐. 때로는 노비 종들을 챙겨라. 야 너희들이 11조 떼먹었기 때문에 노비와 종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아야지.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면서 야 빚내서라도 11조네. 떼먹은 거 다 내놔.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악하고 완악한 게 될 것이. 자 너희들은 11조 안 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복을 안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가난하지. 우리는 백화점왕 원메이커처럼 누구처럼 록펠러처럼 11조 바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너희들하고 나눠 먹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복 받은 거야. 누구는 누구 복 받아.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다면 교회는 참으로 그 기능을 잃어갈 것이고 생명을 잃어가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7월 첫 주에 맥추절로 지냅니다. 맥추절. 그래서 7월 첫 주 주일 되면 맥추 감사절로 보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그때 되면 맥추 감사금을 안 받는 교회는 거의 없으니까 설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설교하고 아니면 설교 제목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맥추절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성막성전 제사입니다. 성막성전 제사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를 유월절 혹은 무교절에 하나님께 보이라. 맥추절에 하나님께 보이라.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에 하나님께 보이라. 왜요? 성전 제사, 성막 제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 없는 맥추절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요즘에는 이상한 신앙이 교회 안에 짬뽕돼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유대교가 교회 안에 짬뽕돼 들어와 버렸어요. 유대교가. 올해에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에 올해 신년이 9월 18일이었네요. 양력으로. 그래서 성경 시대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성경 시대의 달력으로 한다면 7월 1일 날이 신년이 됩니다. 신년. 그때 신년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절로. 그러면 그 신년 나팔절, 그래서 유대교하고 교회 신앙 개신교를 짬뽕해버린 사람들은 나팔절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올해 2020년은 9월 18일인가, 그리고 이스라엘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 3일 절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절의 핵심은요,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성전 성막 제사라. 그러니까 성전 성막 제사가 없는 나팔절은 나팔절이 아니라, 물론 최소 기준을요, 구약시대 한정으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특별히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이나 신사도 이런 사람들도요,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같이 하면서 어떤 주장도 많이 하냐 그러면 대속죄일에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너무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대속죄일이 올해는 9월 27일 정도가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7월 1일이 신년이니까 나팔절이니까 7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9를 하면 되죠. 그래서 9월 18일 플러스 9 하면 9월 27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유명한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속죄일 9월 27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대속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대속죄를 관련되는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행증을 끊어가지고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오래 다닐 수 있게 했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진실로 이제 지금의 유대교가 우리 대속죄를 지킨다고 하고 신용을 하지만 대속죄의 핵심은 뭐예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언약궤 위에 피를 부어야 돼. 그 속죄소 속죄판 위에. 구약의 대속죄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첫째, 지금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은 대속죄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없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차라리 안고 빠진 찐빵은 나은 거예요, 그나마. 아니면 자동차에 엔진 없는 자동차. 그나마 차라리 낫고.
이러한 악기가 있다 그러면, 전자악기다 그러면 전자 그 안에 부품들 다 빠져버린 껍데기만 있는 악기보다, 그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가 안 좋냐 그러면, 이 성막이 없는, 성전이 없는 그러한 대속교회를 어떻게 존재하냐 그 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대속길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 말. 다시 말하면 대속제일은 주님의 대속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의 상당한 사람들이 대속교회를 지낸다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속기를 지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구약으로 한다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나 술가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 거기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딱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이고, 그리고 발에다가 줄 묶고 방울 달고, 그 다음에 십계명 언약궤가 있어야 돼.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지금 시대에 와서 주님 오셨는데 그 짓을 하면 주님 부인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을 보여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는 것이지.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 장막은 성막이고 회막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본은 모형이에요. 모형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더 위로 8장 1절부터 올라가면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주님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주님 믿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왜? 우리 각자가 이제 대제사장의 1년의 1차 속죄소 위에 피를 붓는 것을 통하여 1년 동안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이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부은 것은 1년 한정이고, 또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며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로 가면 대제사장이 없었던 때들도 있고, 또한 혈통상으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정치 권력이나 왕 등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되는 전례들도 있어 왔어요. 구약시대의 말미, 신구약 중간기 같은 때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건 제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장판이 되어진 거예요. 난장판이.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으면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 마카비 혁명 가운데 큰 아들인 유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고 죽였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것을 보고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께 지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떠나버려요. 항상 손에 피를 묻혔던 저 사람, 물론 제사장 가문인 건 맞는데 대제사장이 되니까 아주 문제가,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하지. 역사적으로 별일은 정말 많이 있어 왔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금 존재할 것이냐? 그럴 수 없어요. 말하자면 성경에 대부분의 절기들, 대부분이 아니라 100%라고 해야 되지요. 성경의 절기들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절기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성전, 성막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 없는 절기가 어떻게 존재해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제사가 중심이 돼. 제사를 지내려고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있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걸 함께 도와서 수종 들려고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또 특별히 광야 시대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회막에 된 것들을 가지고 이동도 하고 회막 주변에 백성들이 못 다가오도록 주변에 진을 쳐서 있기도 하고 순번제를 정해서 회막 제사장의 제사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 때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관이나 유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성가대가 되기도 하고 찬양단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성경 문지기 등을 하고 성경이 없는데 성경 문지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절기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11조로 할 때에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물론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살펴야 되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11조는 사실은 더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상황이 어찌 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10개 중에 한 개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예를 들어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10개 중에 하나가 밭의 소산이든 우양의 것이든 간에 그건 내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10개 중에 하나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이든 11조든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그러면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지 인정하는가?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인지 내 인생과 내 삶이 그냥 단순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신하고 인정하느냐. 그게 단지 돈이 없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는 헌금이든지 혹은 낼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누구는 낼 것이 많아서 내고 누구는 낼 것이 없어서 못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내는 사람을 보면서 그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낼 것이 없는 형편이 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것인지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헌금 시간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11조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복이 어디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기다려보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도 최근에 여러 번 11조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11조는 주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열의 하나가 내 것인데 이제는 너가 내 것이야. 내 피로 아예 너를 사버릴게. 너희가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이 처음 난 첫해 난 자식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속전을 내라. 속전을. 그래서 세겔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을 데려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처음 것만 내 것이다. 처음 것만. 6월절은 그런 것이었어요. 6월절은 부분적이거든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죽이시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 살려놓으시면서 내가 살려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 자녀가 5명을 놓더라도 다 주님의 것이. 10명을 낳아도 다 주님의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은 정말로 부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과 관련된 것도 이 11조도 관련돼 버리고 말아요.
관련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11조를 받는 대상이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이 또한 11조를 내는 대상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성막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11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 성막제도가 주님 안에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11조는 결국은 자원하는 11조고 또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11조고 그런데 전서로 한다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수종드는 목회자들을 생계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그걸로 선교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 등을 위한 자원하는 11조 또한 믿음의 11조, 신앙 고백의 11조이기 때문에 구약의 11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예 그냥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히브리서 8장으로 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구약의 11조가 옛 언약에 속했다면 신약의 11조는 새 언약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자, 앞에 맥주절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맥주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목사님들이 맥주절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맥주절 지키라. 그런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맥주절의 핵심은 성전 제사입니다. 성전 제사. 아니 요즘에 우리가 무슨 성전 제사를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지킴 드립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 말. 그렇게 부름받았어.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모든 믿는 사람. 맥주절의 중심이든 맥주절이든 아니면 수장절이든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든 맥주절의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든 그래서 오히려 이 맥주절 같은 절기도 일제시대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 맥주절 지키자 했어요. 저는 그 의미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자 한다면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단은 맥주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역이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할 때에 맥주절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맥주절 그런 거예요. 맥주절. 좀 더 히브리어 원어로 따진다면 추수절 혹은 수확절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은 Feast of Harvest 수확의 절기, 수확의 축제로 보내는 절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맥주절로 선교사님들이 혹은 성경 번역될 때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때가 한국하고는 계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은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맥주절은 보리 수확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본래가 밀을 수확하는 절기로서의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칠칠절 그러거나 맥주절은 관용적으로 쓰거나 이제 성경의 번역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좀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히브리서 8장은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어디에서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실로면 실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되었죠. 거기에서 매년 3번씩 보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킬 수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옛 언약에 속했던 것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거든요. 어느 자리에서나 가능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이고 지금은 더 좋은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가정이든 골방이든 그 어디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까지 그 먼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한 1년에 3차례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번역상에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할 때에 두 가지가 번역상 문제가 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맥추인데 이게 밀입니다. 밀인데 맥추라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맥추는 보리입니다. 보리인데 보리추수인데 이건 밀입니다. 밀추수의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도요. 이렇게 따지면은 초실절이 2개가 돼버리는 편이에요. 그때 구약의 초실절은 정말 보리에 밀도 아니고 보리에 찻단을 드린 날이에요.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게 볼품 없게 사실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밀에 찻단을 드리는 초실절 그때의 기준으로 7주간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로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고 그 다음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날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면 이 출애굽기 34장 27절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러면 초실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맥추가 아니고 밀의 초실절입니다. 그 앞에 보리의 초실절이 성경에 주로 말씀하는 초실절이에요. 그때는 보리 찻단을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여기에는 77절은 맥추가 아닙니다. 맥추가 아니 맥추는 이미 이때 기준으로 50일 전에 맥추의 초실절은 보냈습니다. 여기는 맥추가 이상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밀입니다. 밀. 히브리어를 들먹이면 비쿠레 커치르 히팀 이래 됩니다. 비쿠레 커치르 히팀 밀의 초실절이에요. 맥추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밀수확이라고 위트 하비스트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도 밀을 처음에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우리 이 개역 성경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이런 그 단어 실력만 있으면 히브리어 단어 실력만 있으면 번역이 정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번인데 이 맥추절 같은 경우도 성전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자이죠. 모형이죠.
유월절은 당연히 마찬가지. 이게 맥주절을, 구약의 맥주를 지키려면 구약의 유월절도 지켜야 돼. 구약의 무교절도 지키고, 구약의 나팔절, 구약의 대속절, 구약의 초막절 다 지켜야 돼. 요즘에 또 초막절 지킨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초막절 어디서 지키라고 명령하냐고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야 돼. 거기에서 지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나 또 무슨 가지들 갖다가 그걸로 이제 움막을 지어놓고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정말 성경의 절기들은 성전이 없으면, 성막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면 구약의 절기들, 지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지난번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틴에서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구약 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사 지냅니까? 못 지냅니까? 없잖아. 제사 지내려면 신용을 합니다. 신용은 성전 없이 성막 없이 제사 지내 신용은 할 수 있는데 진짜는 아니죠. 가짜지요. 아이들이 그냥 빠끔살이 하는 것처럼 신랑 신부 5살짜리 여자애 남자애가 놀면서 여보 밥 먹으세요. 그럼 빠끔살이 가지고 이제 장난감 밥 가지고 여기 잡수세요. 알았어요. 여보 맛있네. 물 한 그릇 줘. 그러니까 또 쬐깐한 그릇에 물 담아가지고 여보 물 잡수세요 하는 것처럼 지금의 팔레스틴에 대속죄일이나 아니면 수장절이나 이럴 때 흉내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기. 의미를 살려서 이제 이 맥추절, 이제 번역상 그럽니다. 본래 수학절 그러는 게 맞는데 맥추절 때에 이제 맥추 감사절로 보내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그런 전례는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인트가 헌금이 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돈이 된다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내고 없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이 된다면 저는 찬성하고 거의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항상 말씀에 과와 과부와 객과 그 다음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비유적으로 어떤 목회자가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11조도 없고 뭐 헌금 낼 것도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가지고 자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을 내라. 그런 것은 적용적으로 여유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분들이 하면 좋고 그까지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 성찬할 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잔반 처리용으로 자 우리가 성찬한 다음에 남았다. 가난한 너희들 와서 빈손으로 왔지. 너희들 이거 남은 음식 찌꺼기 가지고 빵 찌끄러기 가지고 포도주 찌끄러기 가지고 자 너희들 성찬해.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아졌다. 몸이 만성질환이 오고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잠잔다 그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고 죽은 것 정도. 아니면 심지어는 영적인 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냥 죽어버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악행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와 신앙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내라 권사 시켜줄게. 돈 내라 장로 시켜줄게. 자, 당신 이번에 투표로 권사 됐고 장로 됐다. 돈 내라. 그래서 단체복 하나, 비단 옷, 한복 해 입고, 양복 멋진 거 해 입고, 기념으로 교회에 뭘 하나. 아니, 자, 독일제 그냥 아예, 뭐예요. 독일제 오르간? 뭐, 1억짜리 하나 그냥 예배당에 해주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여튼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자, 이번에 우리 장로, 권사 된 사람 모으니까 10명이고, 막 이번에 목사님 차 기념으로 바꿔주자. 그러려면 돈이 1인당 그래도 한 300만원 내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식. 아주 웃기는 아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건 비성경적이지만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 또 기도원 사역 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번에 권사들 하는데 돈을 얼마를 해놓으라는데 돈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울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디 쓰레기 어디 난지도 집단이 아닌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이든 맥주절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성경대로 구약의 수장절이든 초막절은 지킬 수 없어요. 구약의 맥주절로 섞어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정신질환이 굉장히 강하게 온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11조로 구약의 11조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신질환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말 덕분에 히브리서를 한 100독을 하세요. 히브리서를 한 100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해. 자,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섞어치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니까. 구약의 11조가 우리가 지금 하는 11조가 같은 것이 절대 아닌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지킬 수 없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날짜로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 자,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기준은 주로 이제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되고요. 유대인의 기준은.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 해져서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해져서 해질 때까지. 자, 그러면 그거 지키려면 유대 시간입니까? 한국 시간입니까? 유대 시간입니까? 미국 시간입니까? 뭐?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 안식일에 제사 없는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고 집에 소파에 앉아있고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안식일에 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사제도부터 복원시켜야 돼요. 제사제도가 아니 문자적으로 그거에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 의미가 없잖아요. 다 지나버린 옛 언약에 속한 제사제도를 왜 복원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오심을 부인하는 거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가운데는 주일인 거예요. 제가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말씀에 나를 위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저날보다 중히 여겨 그것도 너희들이 정하라 그 말이 정하라. 그러니까 저는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에 팔레스틴하고는 안 맞겠지. 미국에 있는 안식교가 지키는 토요일하고 팔레스틴에 있는 안식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하고 어떻게 같은 날이 되게 시차가 틀린데. 그래서 어느 날을 지키는 것도 각자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주일 성수도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꼬아가지고 날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시대에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들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봐도 에베소서 봐도 노예들 많이 나오지요. 노예들이 상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노예들한테 노예 주인이 까탈스러운 주인이든 어떤 주인이든 간에 정말 믿는 주인이라면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주일날 데리고 갔을지 몰라도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이 과거에는 믿는 사람의 소수일진데 주인 노예 주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소수겠지. 차라리 종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의 종들의 주인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혹은 주의 날에 예배드리러 가고 하루 내내 24시간 풀로 쉬게 해줬을 것 같아요? 휴가 줬을 것 같아요? 안 좋지, 안 줘.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들은 주일 성수 못해. 어마어마한 짐으로 억어해버려. 또 다른 주일 성수로 종노예들로서 믿는 사람을 목을 죄버리면 죄책감에 정죄감에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맞다면 빨리 노예 해방시켜주세요. 울부짖겠죠. 왜 주일 성수 못할 때마다 강단에서 당시의 목회자가 주일 성수 외쳤다면 지금이야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상당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주일날 여행업을 하든지 숙박업을 하든지 돈 좀 버는 것을 스톱한 다음에 희생한 다음에 주일 성수할 수도 있겠지. 그다음 일반적인 직장들은 주일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119 대원들이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주일 성수 못하게 되는 사람들 어떻게? 못하게 되는 사람들. 경찰들이 요즘에도 24시간 교대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그랬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말. 군인들은 어떻게? 군인들은 요즘에 군대에도 쉬게 해주지만 보초는 또 주일이라든 해야 됩니다. 또 주일 성수도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역의 주일을 끄면은 다른 곳들의 주일은 다 시차가 있잖아. 우리는 주일인데 어느 곳은 아직도 여전히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돼버린 거야. 그런 걸로는 안 맞는 거예요,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진짜 안식일을 보낸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새 언약 속에서는 주님 안에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일주일에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까지 이틀을 다 그냥 쉬면서 예배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살지를 않는다고 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고 합시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있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안식일도 주일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한 달 내내 쉬는 날이 겨우 어쩌다가 하루 주고 1년 내내 쉬는 날이 며칠 안 주고 혹은 구약의 안식일 때 토요일이나 주일날 쉬게 안 해주고 그런 노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진실로 안식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날들 속에 시간들 속에 무시로 때때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삶의 길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걷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주일 성수는 안식일 문제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구약의 성경과 지금 예배당을 섞어버리고
지금의 목사와 구약의 제사장을 섞어버리고 구약의 11조와 지금의 신약의 11조를 섞어버리고 다른 건데 지금의 11조는 신앙 고백의 11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믿음의 11조고 자원함의 11조, 자원함의 11조.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11조 설교를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 목회하는 가운데 11조 설교는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목회 연수 가운데 헌금 설교는 한 10몇 년 사이에 한 2번 했어도 그건 본도 후서를 바탕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의논도 하고 많은 경우에 특별히 큰 헌금이 될 때는 꼭 의논하고 한 몸이고 부부니까 경제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없는 거 빚내서 헌금하지 말고 그런 헌금의 원리는 제가 한 2-3번 설교한 적은 있어도 11조에 대한 그 설교는 제가 본격적으로 95년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25년 됐습니다. 25년 상간에는 최근에 지금 몇 차례 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11조는 어려운 거거든. 어려운 이야기. 그 난점들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난점이 많아요. 처음 시간에 또 다른 11조를 설교한 것처럼 그 또 다른 11조가 그것이 두 번째 11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11조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나온 것이 될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 구약의 11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감사한 거지. 알 수 없는 걸 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목회자들은 책임있게 그 헌금으로 오는 재정을 잘 쓰고 저는 헌금 2가지 헌금 정도만 교회가 목회자들이 좀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11조와 감사헌금 딱 2개만. 딱 2개만. 왜 절대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감독이나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고 말. 사도 바울 가난한 자들을 좀 살펴달라. 이건 내가 본래부터 힘썼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달라.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 에베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냥 세상 모든 가난한 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도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만 돼도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자녀 학교 안 보낼 가고 그 다음에 굶을 각오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그런 가운데 목회자도 사실은 삼시세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의 교회 시대에 가난한 자들 그러면 세상을 돌아볼 여력은 없고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성교헌금 아니 낼 거 없어요. 11조도 채 못 내. 건축헌금 내놔요. 생일감사헌금 내놔. 강단꽃꽂이헌금 내놔. 절기헌금, 매추절헌금 내놔. 성탄절헌금 내놔. 성령강림연금 내놔. 아니 뭐 그냥 부활절헌금 내놔. 이것저것 다 내놔. 도대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정말 지금의 시스템은요. 부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는 시스템이라.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이 신약에는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수 자체가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영적 원리는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리 말씀드려요. 우리의 날이 일주일에 7일 내내 한 달에 30일이든 31일이든 때로 2월 달에 29일, 28일이든 간에 혹은 1년에 365일이든 간에 그 날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진실로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형식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11조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헤아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8장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유일한 중보입니다. 유일한 중보. 마리아도 아니고 무슨 누구도 아니고 성 바울도 아니고 성 베드로도 아니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2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부린다 그 말은 섬기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소나 성전은 천국에 있는 참성소 참장막의 모형이었다고 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셨어요.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참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그 피를 부으셨다고 말씀해.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어디에서?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고 말해. 구약의 세상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혹은 아론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그렇게 써야 돼요. 그것도 연약에 쌓여 있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단번에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를 하늘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장막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보신 식양을 따라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라 했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참장막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3절 대제사장마다 세상 제사장이지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냐하면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다고 말이지요. 아론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조차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구약의 절기들이든 또한 안식일도 마찬가지 제사가 중심 제사가 또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저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어떻게 절기들이 주님 안에 성취가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이지 안식. 그러나 그 안식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성취되지는 않지. 일부분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분 주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맛보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맛배기라도 일부라도 누리지 않는 사람, 사실은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안식을 주시는 그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게 되지. 이 땅의 안식일이나 혹은 안식년이나
50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희년을 통하여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이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약의 안식년도 지키고 구약의 희년도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안식년도 구약과 신약을 짬뽕해가지고 때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안식년 지킨다고. 7년째는 쉬고 아니면 반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쉬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휴양을 위하여 혹은 충견을 위하여 7년째 되는 해는 국내에 들어와서 보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식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섞어버리고 짬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벌어지면 신약시대에 누군가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 또한 가난해서 공장에서 눈꽃 뜰 데 없이 일하는 사람들, 안식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때로는 안식년을 보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참 황당무계하다. 더군다나 이해는 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이해는 제가 하는 바는 있으나 그러나 세상 일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주의 일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설교하기 싫은데 설교해야 되고 그러면 힘들겠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되면 힘들겠지.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해야 되면 힘들겠지. 그러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드리는 자유 예배드리고 그 일꾼으로서 싹도 주고 자기 취미생활이 직업이 됐다. 낚시가 취미인데 낚싯배를 하면서 낚시꾼과 함께 낚시하고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취미인데 그게 즐거움인데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게 어떻게 힘든 게 되겠어요? 하기 싫으니까 힘들지.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취미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안식년이지. 사실은 저는 설교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장시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었지. 사실은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설교해서 또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저보다 힘드신 분들은 일반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자녀도 좀 크다가 삐딱선을 타면 정말 꼴보기 싫은데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돼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얼마나 그냥 성질나겠어. 성질나. 부부도 사랑에 불탈 때는 몰라도 안 그럴 때는 이제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안식일이라, 날마다 안식년이고 날마다 신년이라. 차라리 직장 생활에 제가 벽돌공을 했어요. 그럼 벽돌 공장에서 찍어낼 때 너무 힘들어요. 벽돌 공장 일하면.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벽돌이 큰 벽돌이 별로 생산 안 합니다만 저는 큰 블록 벽돌이 생산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 블록 벽돌이니까 이게 무거워요. 더군다나 물을 가득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꺼내면 반자동 기계여가지고 꺼낼 때 이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꺼내면 버튼을 딱 건드리면 나오면 자동으로 또 그 위에가 이렇게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져가 돌아가면서 쫙 부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 판때기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착 찍어내요. 그럼 이걸 꺼내면은 다시 또 작동을 이제 또 해요. 그러니까 판때기를 잘 이렇게 집어넣고 빼내고 하면서 거기에 또 얹어가지고 햇볕은 놀러 가야 돼. 근데 이게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흔들거리면 이게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양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욕 잔뜩 먹고 생산량이 안 나오죠.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생산량을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막 벽돌을 찍어서 옮기고 말려놓고 다시 가져와서 또 해고 막 정신없이 하는데 언제 숨을 쉬어요? 땡볕에 주로 일을 하거든요. 힘들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게 즐겁지 않아. 골프가 취미인 사람이 골프가 직업이 되면 너무 재밌겠는데. 근데 행글라이더가 취미인 사람이 행글라이더로 이제 사람 태워주고 돈 받고 강사하고 그러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재밌고 설교하는 것도 재밌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안식년 자체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안식년이 필요하면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휴가가 필요한 것처럼 필요하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좀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보내고 그것보다는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목숨이 위험한 데를 다니시고 너무나 험지를 다니시고 참 밀림 속을 다니시는 분들은 신체 회복의 어떤 안식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뭐 그런 경우들이 아닌 경우는 또 상황은 다를 거라. 그러나 어쨌든 구약의 안식년은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신용을 할지 몰라도 진실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스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신의 산입니다. 내게 보이던 본 모형을 따라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주님입니다. 주님.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옛날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이 율법 가운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없이하고 가르친 자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옛 언약 안에 속해서 새 언약이 존재하고 새 언약 가운데 성취되면서 폐해진 것을 다시 짬뽕해버리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이 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축제했던 또 다른 11조가 신명기 12장 14장에 존재하고 더군다나 신명기 14장 16장 26장에는 매 3년 말에 거두는 11조 레위인과 고아 과부 객을 위하여 각성 각 마을에 저장해서 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하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 11조의 전체 모습도 사실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 이해할 수 없는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그 11조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은 성전 성막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또한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11조를 받지. 과연 그런 11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11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11조가 어떤 11조가 되어져야 할지 또한 구약의 11조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아가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맥주 감사절로 보내면 구약의 맥주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얼마나 다른 것을 가르쳐야 돼. 다른 것을 같다고 가르치면 그런 목사들이 태반이라.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5년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어. 도통 이해할 수 없어. 그게 같으면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칠칠절 날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 날이라고 그날이.
그 다음에 물론 단어상으로도 맥주절도 번역이 됐지만은 수확절, 추수절로 번역되는 게 맞고, 그때는 미래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다고 말이에요. 물론 보리추수가 끝났을 때고. 그래서 어떻게 신약의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심지어 추수감사절 딱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 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 갖고 막 섞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터지면서 새 포도주도 다 쏟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죠.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목회자들이 했으니까 교인들이 본받아가지고, 자, 곧 이스라엘의 신년이 다가온다. 당신들 시차를 생각해, 시차가 다르다고. 그럼 올해가 9월 18일이었어. 18일 나팔절, 7월 1일 날, 그날이 신년으로 보내거든. 신년 1월 1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나 됩니다. 성경력, 유대력, 그 다음에 지금 태양력이 있고, 우리는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음력이 있고, 그러죠. 유대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0일이어서 5일이 비죠. 그래서 유대력 같은 경우도 윤달을 놔둡니다. 우리도 음력은 윤달이 있지요. 그렇게 달라요. 유대인들은 좀 더 복잡하고 우리는 덜 복잡하더라도 보통 태양력만 쓰는 데는 아마 유대력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음력을 쓰니까 유대력을 좀 이해를 좀 더 해요. 그렇게 유대력을 따라서 신년이다. 나팔절을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은 어디 있는데? 성전은 어디고 제사는 어디서 지내는데? 대속제일이 왔다. 금식해라. 올해 9월 27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과거의 목사들이 구약과 신약을 짬뽕시키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돼지밥이다. 돼지밥. 개밥이다 그러기도 해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절기를 1년 3차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 뽑아먹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딱 강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했다. 빈손으로 나오기만 해봐. 예배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섞어버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위험한 사람들은 구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해요. 만만한 게 구약이라. 알면서 말씀을 전하고 알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건 모르는 걸 모르면 좀 입을 다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8장 7절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무흠은 결함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결함이 있지요. 대제사장이 결함이 있고 제사장이 결함이 있고 레위인들의 결함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성막 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불질러버리고 엎질러버리고 성전이 있으면 무너뜨려버리는데 그들의 결함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함이 없으시죠. 주님께서는 결국은 결함이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더군다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 있다고 합시다. 주변이 다 소돔처럼 변해버렸어요. 소돔 사람처럼. 그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겠지. 제사 드리러 갔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중에 주부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않았는데 포크로 찍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왜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의 제사를 지낼 수 없죠.
자, 그러면 성전을 또 지었다고 합시다. 포로기에 돌아왔을 바벨 성전. 그러나 타락하고 죄지면 다시 박살날 텐데. 그러면 새 언약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언제나 무너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거기는 하필이면 둘이나 있어요. 장인과 사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있어.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일어서는 건데, 살아있을 때 자기한테 물려주는 거라. 절대 권력을 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는 짓이 가관인 거라. 그런 판국인데 그가 대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악해서 말라기 1장 2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제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성전제사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제사장들 돕는데, 제사장들이 개판인데 그렇게 해봐야 더러운 교회만 11조 바쳐서 세워지지, 더러운 성전, 더러운 제사,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에서는 제사장들부터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데 레위인이 그 나쁜 못돼 먹은 제사장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겠나이다 해봐서 뭐가 필요한데. 담임 목사가 개판이라고 칩시다. 부교역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 예의. 그리고 교인들은 자 그러면 이 헌금으로 당신들 잡수소서. 예의. 그러면 다 개판이지. 다 개판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장이 얼마나 흠결이 있으며 대제사장은 얼마나 그러며 레위지파는 얼마나 그러며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 솔로몬도 타락해버렸는데, 그러니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람 손으로 지은 장막으로는 안 된다.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는 안 된다. 저 불완전한 제사장들로는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제사 지내고 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버려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난리지. 폭포수같이 비가 왜 쏟아지지 않겠어? 이스라엘은 한국하고 우기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여름이 우기라면, 겨울이 건기에 가깝다면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수 있는 거라. 막 불이 꺼져버리지. 나 죄 지어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바치러 왔는데 제단에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 제단은 마당에 있으니까. 마당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물을 불살르고 하니까. 그러한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았다. 결함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주님의 피로 이룬 새 언약이에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 허물했다고 말해. 그들을 나무라하셨다고. 책망하셨다. 왜?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못해. 제사장도 문제고 백성도 문제고 다 문제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사랑 속에서 책망하시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게 옛 언약이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옛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생각나고 그리고 구약의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제사를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을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 이제는 어디서든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에게도 제사가 그렇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때에 믿음의 문제죠.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 손을 믿음으로 대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은 죄가 주님께 넘어가는 것이 엊그저께 지었던 죄가 그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얹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수하여 짊어지게 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죄를 떠나보내고 거기에서 죽게 하죠. 주님께서 아사셀 염소, 다른 말로 속죄 염소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멀리 떠나보내셨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얹는 것이지. 그리고 죄가 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법을 10절 중간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작은 자라도 큰 자라도 그 말이에요. 그냥 소위 어떤 이상한 대부흥이 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주님을 안다 하는 그런 헛소리는 아닙니다.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언약 속에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간다. 사라져 간다. 그 말이 사라져 간다.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11조 사라져 갔고 또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11조가 필요 없다? 아니지. 자원함으로 우리가 드리고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성경의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옛 언약 속에서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는 신명기 12장 14장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해라. 레위기 27장의 11조는 밭의 소산의 11조와 우양의 11조가 다 하나님께 내 것이다. 그 가운데 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양식이 있게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수종을 들게 하는데 11조를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11조, 신명기의 11조가 전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똑같이 그런 건 지낼 수 자체도 없고 지내서도 안 돼요. 지내서도 안 돼요. 왜? 옛 언약 속에 머물러 버리면 새 언약을 부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죠. 십계명만 해도 안식일이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하나만인지 안식일의 중심에가 단지 쉬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제사가 그 안에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도 보고 그리고 구약의 11조도 레위인과 관련되고 제사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막, 성전, 제사와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지.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만 더 신명기 16장만 잠깐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4장, 26장은 이번 11조 다루면서 많이 보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2, 14, 26은 봤고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이 첫날이 그래 첫단 드리는 이 곡식은 보리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니까요. 그 다음에 밀로 이어집니다. 첫날부터 이 첫날에 해가지고 바치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랬습니다. 7주를 계수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건 맥주절이다 그러고 오순절이다 그럽니다.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내는데 핵심은 누가 11조를 얼마나 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손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득을 많이 주신 사람들은 내고 또한 이 절기도 77절도 지내고 자원하는 예물을 내 힘을 헤아려 그 말이에요. 살펴서 그 말이에요. 살펴서 없는 것까지 빚내가지고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죠. 헤아리라 그 말이에요. 헤아려 살펴야지요. 그 다음에 수확절까지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살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살피기 때문에 개미가 여름에도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일해가 양식 다 준비했다가 백장이가 와서 그냥 백장이 부대가 찾아와서 달라니까 다 줘버리면 그럼 보릿고개에 넘어야 되지요. 어리석은 것이지.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런 사람들 살펴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항목의 헌금을 냈느냐 11조를 냈느냐 맥주절 헌금 냈냐 추수감사절 냈냐 성탄절 헌금 냈냐 왜 명단이 없냐 11조 명단이 왜 니는 자꾸 빠지냐 낼 게 없는데 실직자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 말. 함께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으면 살펴봐서 그래서 직장과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교회지. 그게 한 몸이지.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추를 수장한 후에 그래 수장절이다 그런 거예요. 수장은 다 이제 창고에 들여 보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축제를 보내라. 왜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보살펴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11조나 14장의 11조와 더군다나 14장의 매 3년 말에 거두는 11조와 연결이 되지요. 핵심은 그것이에요. 정말 내가 10분의 1을 잘 정확하게 떼어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함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없는 내 형제들. 없는 내 믿음의 형제들.
내 지경이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 내 지경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쫑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전제 속에서 강단에 섰는데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망가뜨리며 이상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 미혹을 시켜간다면 그런 자들은 또 다른 적그리스도이지, 또 다른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되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진실로서 쫑드는 사람이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고아, 과부, 객, 심지어 16장 14절은 노비도 나오죠.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해라. 축제를 보내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앞에는 실로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막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너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기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 지켜. 뭐 성전이 없고 노예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것이 인간들의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거. 항상 구약의 제사는 다 불완전해. 그러면 구약에도 왜 제사 한 번 제대로 지낼 수 없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했어요. 그가 바벨론의 소년 때 끌려가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거기에서.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마감했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구약의 율법의 중심이 제사가 있는데 하지도 못해.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겸 학사인데 그가 바사에 있었을 때 포로기한하기 전까지는 무슨 제사를 지내? 제사장이지만 구약 율법을 어떻게 그 중심에 있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그런 걸 어떻게 지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또한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학사 에스라가 살아왔던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지만 황후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다 그들이 바사에 사는 사람이 바사에 페르시아에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살다가 마감했어요. 옛 언약 속에 있는데 또한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부분의 것을 못 지켜요. 1년에 3차 여호와 앞에 와서 보이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중심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약의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제사를 의지해 어떻게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다시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심이 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말고. 이 공수를 말하는 것이 고아, 과부, 객이나 아니면은 레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정신 나간 부흥사들이 구약시대도 아니건만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자고 이런 노동자들이 앉아있으면 왜 공수로 왔냐고, 공수 보이지 말라고 성경이 있지 않냐고 그딴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주를 안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 주신 사람들이요. 물론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께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눠주면 과부 객도 공수로 안 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그들에게 공수냐 아니냐 빈손이냐 아니냐는 묻는 건 아니다고 저는 봐요.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그래서 16절 하반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 이러한 신명기 16장의 절기들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돕기고 돌보고 섬길까. 그래서 곤도 후서에 연보가 나오죠. 연보가.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한 연보였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11조가 왜 등장하지 않을까? 깔끔하게 11조를 내라 그러면 좋은데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11조에 대하여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치 우리 손에 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걸로 착각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 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든지 또한 믿는 사람들이든지 때때로 그 11조가 어떤 율법적으로 무조건 어떤 모양과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원하는 11조고 신앙 고백의 11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율성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참으로 깨어있는 참된 교회라면 거기에 속한 교인들은 11조를 낼 때 다 그곳에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고 그 참된 교회나 목회자는 그것을 더 바르게 사용되어서 함께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와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구약의 옛 언약 속에 속한 것과 새 언약 속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에 다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합당한 찬양,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리석게 옛 언약 속에 속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여서 주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삽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러한 11조와 헌금이라도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또한 이러한 헌금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